우리 어린이들 반가워요. 이 자리에 온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지난주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어요. 봄비가 내리니 나무도 더 예쁘고 꽃 색깔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도 이렇게 밝고 환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예배만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둘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셋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부모님, 동생, 형, 오빠, 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옆에 성경 다 갖고 계시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26절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을게요. 3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나?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 졸업할 때. 나 내년에 그러네. 우리 윤서이도 내년에 졸업인데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막 우리들한테 막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 나요? 막 졸업식 때 많이 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나? 12명 있었어요. 12명이랑 같이 3년 동안 계속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같이 생활도 하시고 음식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된 걸 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걸 아시고 이 우리 제자들 이제 헤어질 텐데 우리 졸업식 하듯이 선생님들 마음과 같이 우리 제자들에게 내가 꼭 들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나눴던 그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 다음 일들을 행하시는 분을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우리가 말씀을 마태복음만 읽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있었던 사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우리 말씀 안 읽었지만 잘 보세요. 우리 용서 와볼까? 우리 뭘 볼 거냐면 우리가 말씀 안 읽었으니까 말씀 읽어주시는. 근데 말씀만 읽으면 이게 어떤가 잘 모르니까 우리 영상으로 말씀 잘 들으면서 영상으로 한번 보기로 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영상 보니까 우리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시면서 엄청 그림을 잘 그리시죠? 기억나요? 예수님께서는요 6월절 날 마지막 식사하시는 첫 번째 식사할 때 우리 이렇게 앉지 않고요. 우리 최후의 만찬 그림 보면 박진희 선생님 앉아있는 데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에서 식사할 때 맨 처음에 집에 들어가면 뭐를 하냐면 뭐를 할까요? 발을 닦아주세요. 근데 발은 누가 닦아줄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닦아주셨는데 여기 누가 닦아준다 해서 원래는 종이 닦는 거예요. 종이. 이렇게 집에서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은 어때요? 신발을 샌들을 많이 신거든요. 거기 모래도 많고.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구나. 잘 맞네. 네, 거기에는 모래가 많고 바람도 많이 불고 샌들을 신고 다녀서 발에 먼지가 많이 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원래는 종들이 나와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닦아주고 수건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오늘은 마지막 식사라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닦아주는데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닦아주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죠? 왜? 종이 닦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면, 제자의 반대는 뭘까요? 닦아주시는 분은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우리 발을 닦아줘. 우리 소정이 선생님이 발 닦아준 적 있나? 없죠. 근데 엄마 아빠는 닦아준 적 있죠. 엄마 아빠가 닦아주신 적 저 있죠. 이제 혼자 닦거든요. 혼자 닦는구나. 근데 누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 내 발을 닦아준다고 하면, 아니요, 내 발 꼬랑내 나는데, 냄새 나는데, 이러면서 아니에요, 이렇게 좀 죄송스러울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죠. 베드로가 제자가 선생님 저는 싫어요. 제 발 닦아주지 마세요. 제 발은 더럽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예수님이 닦아주시면 나랑 너랑은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뭐만 닦으면 된다 그랬어요? 발만 닦으면 된다 그랬어요. 발만. 발만 닦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옆에 있죠? 우리 매일매일 사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우리 친구들에게 살다 보면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미운 생각도 있고, 또 짜증나고 화나고, 하기 싫고 막 이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나쁜 마음들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런 죄들은 저희가 지으니까 그거를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게 회개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지 않으시면 베드로한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이런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날마다 짓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어둡고 예수님한테 죄송해서, 하나님한테 죄송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가까이 안 하실 거야, 이런 생각하는데, 보세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한 사람은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있잖아요. 매일매일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면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꼭 기억해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좀 커가면서 내가 큰 죄를 졌어, 아니면 너무 사람들한테도 창피하고 예수님한테도 정말 죄송해서 예수님 이제 저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 이미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어요 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날마다 짓는 것들, 죄들은 날마다 회개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 기도해서 용서받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본을 보이셨다 그랬죠?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종이하던 일들을 직접 순종하셨던 이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서 주변에 있는 죄 짓는 친구들, 아직 무속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발을 다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저녁 시간이니까 식사를 해야 되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주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 떡이랑 주스. 맞아요. 떡이랑 포도주를 줬어요.
포도주를 줬는데 이걸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떡은 뭐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그랬고 포도주는 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뭘까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추억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우리 오늘 신약 성경이건데 신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피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6월절날 식사를 하셨어요. 6월절이 옛날 언약이랑 관계가 있어요. 볼까요? 네, 옛 언약, 구약은 어떤 거냐면 짜자잔 보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이거 그림 보니까 이거 혹시 대양이 너무 맞아요. 이거 그림 보면 우리 좀 오래전에 배우긴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애굽에 가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애굽 사람들한테 내리게 하셨죠? 몇 가지? 우리 손가락이 몇 개야? 10가지. 맞아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점점 강도가 세져요. 맨 처음에 강물이 요단강,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부터 해가지고 쭉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뭐까지 가냐면 생명을 잃게 되는 장자. 장자라니까 아들 중에 가장 큰 형아를 모든 형아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재앙까지 내려지는데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이 올 때 모든 큰형아들, 우리 준선의 집으로 가면 큰형아가 장자니까 아들이에요. 소정이네 집은 누가 만약 이 재앙이 지나가면은 딱 보면은 누가 죽을까요? 준서가 죽는 거야, 준서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셔서 어떤 걸 알려주시면 저기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 저기 누가 죽어 있어? 칼이 있어요. 칼이 있고 양들이 죽어 있어. 양들을 죽여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받아서 자기네 집 문설주라 해서 집 문에다가 이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가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준선의 집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준서가 안 죽게 됩니다. 왜 자꾸 나만 불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그 가나리네 집에는 누가 죽어요? 가나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의 복을 주고 너희의 자손이 용성케 되고 축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린 양 희생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문설주에 바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어요. 이 6월절을 매년마다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절기를 매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6월절에는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제자들도 기억했는데 같이 하면서 요 6월절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우리 이 6월절은요, 여러분들 모르잖아. 어렸을 때 6월절 지킨 적 있어요? 없죠. 이거는 누가 지켜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켰어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됐던 이 언약을 이제는 우리한테까지 넓혀주시고 그리고 매번 이렇게 양 죽은 거 보세요. 우리 양 맨날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주시나. 새로운 언약. 요 6월절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다리에서 해방. 맞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는 게 해방되는데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새로운 언약은 어떤 걸까? 두두두두두두. 생참식. 네. 새 언약. 새 언약,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피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맺어주신 언약은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옛날 언약에서는 어린 양을 매번 죽여야 됐는데 그죠? 근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한 번에 돌아가시고 거기 보니까 빈 무덤 선물이라 그랬죠. 기억나요? 빈 무덤은 뭐죠? 그 안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났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맞아. 오. 야, 보세요. 재앙.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십자가에 묶여있고 저희 아가 지금 저렇게 있는 건가? 그러네. 자, 양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죠? 사탄이 제일 우리한테 두렵게 하는 거? 죽음의 두려움. 그거를 넘게 해주시는 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된다 그랬죠. 첫 열매는 뭐예요? 자기 사진 부활만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도 그러면 영원한 생명 없음?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됐어?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쭉 와가지고 어떻게 돼?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의 십자가? 어려움을 넘어가게 되는 새로운 언약의 유월절을 맞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유월절 지켜요? 우리? 뭘 지키죠? 우리는? 순창. 부활절 지키잖아요. 아, 그래서 부활절. 그 알찾기 게임. 아,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부활절 때 요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날. 이거를 기억하는 그러한 성찬식을 여러분들은 아직 못 해봤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커지면 어른들 예배에서는 부활절 때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새 언약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새 언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절 지키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왜?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것들은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우리 10계명 찬양하지만 10계명에 나온 거 10가지 잘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기 되게 어렵더라고. 미워해서도 안 되고 욕심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또 뭐 있어요? 도둑질해도 안 되고 남 헌담해도 안 되고 근데 우리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죠? 지키기 너무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어떻게 된다? 여기 보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해방돼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렇게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이 새 언약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예수님께서 보세요. 새 언약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하심이 다시 사심이 있어야 돼요. 해결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몸소 실천하시는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같이 나누고 가르쳐주고 또 기념하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돼요? 이제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잡혀야 되고 또 재판을 받고 고문을 받고 진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음 주부터 한번 나누기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접 우리들에게 따르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완전한 죄 해결을 보여주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며 용서받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여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가 그 말씀 배우면서 예수님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커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에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줄게요. 첫째, 교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전 10시 3층에서 드립니다. 둘째, 현장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동시간 10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를 꼭 함께 드려주세요. 셋째, 아직도 코로나가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 유의하고 또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렸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밝고 건강한 어린이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